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이 두 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눈이냐면 하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눈이고, 또 하나의 눈은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눈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한 사람의 책임자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와 또 상식적인,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법칙을 따르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영적인 눈으로는 종말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거쳐가는 것이요, 우리는 영원한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명과 또 소명과 기쁨을 갖는 종말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기를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21세기를 접어들면서 엄청난 과학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AI라는 인공의 지능과 인간의 지능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데이터를 가진 컴퓨터의 등장으로 인해서 마치 우리는 토피아가 오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에 들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질병 하나에 전 세계는 맥을 못 추었고, 그리고 인류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삶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의 눈도 봐야 하지만 영적인 눈도 더욱더 밝게 뜨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것이 두 단어라고 생각해. 하나는 분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근본적으로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면서 본질적인 것에서 우리의 시각이 흐려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핍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아프리카 선교대회 때 그들이 결정 내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는 아마도 우리에게 핍박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선교사님들은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왜 핍박을 받냐면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세상의 눈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빠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예배당에 모여서 최신의 소식을,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논해도 세상을 따라잡지 못할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오늘 3500년 전에 팔레스티나에 있던 한 종교, 여호와라는 한 신의 제사법을 배우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남들보다 빠른 정보와 또 어떤 실력을 가지고 앞서 나가도 살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는 오늘 저 먼 옛날 3500년 전 원시 종교와 같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한 종교의 제사법을 배우고 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다는 것이 저는 기적이며, 그 기적을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역설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3500년 전이나 또 2020년의 지금이나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 내면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언제 가장 우리가 보기가 어렵냐면 바쁠 때입니다. 인간이 바쁠수록, 할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을수록 우리는 죄를 대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는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핸드폰도 다 꺼버리시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직면하고 영적인 눈을 바로 떠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점점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라는 영적 행위의 성례나 또는 영적인 의미의 종교 행위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본질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 속에 있는
죄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은 바로 이 죄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인생의 어려움을 당합니다만 근본적인 인생의 괴로운 것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기쁠 수 없으며 이 시대 속에서도 참 즐거움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대면해야 되는 시간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과거형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죄는 지독스럽게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선행을 하고 있을 때라도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을 때라도 이 죄는 아직 우리를 짓누르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조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BC 1500년으로 돌아가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밝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바뀌어도 참 기쁨과 참 자유와 평안은 오늘 본문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밝히 증거할 수 있는 경험이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여기에 와 있으며 또 가정에서 이 시간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계속해서 다루고 왔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부정한 것들, unclean했던 옳지 않은 것들, 그런 규례들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정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모세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죄일이라는 대속죄일이 오늘 읽었던 본문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500년 전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으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고 그 용서를 통하여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의 괴로움은 어떻게 기쁨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참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를 대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를 대면하는 것. 요가도 그렇게 하고 많은 명상도 자기를 대면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죄를 대면하라고 하는 곳은 어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주셨던 29절부터 34절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말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34절인데요. 가정에서 계신 분들은 한번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이제 이 여러 나라마다 달력이라는 칼렌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로마력을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서양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BC와 AD를 나눈 달력을 갖고 있고 또 전통적인 분들은 단기, 그래서 이제 그 전통적인 날 또는 불기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이스라엘도 달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로부터 썼던 이분들도 월력을 썼기 때문에 전통 이 칼렌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달력을 보면 7월 달이 새해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로마력으로 바꾸면 10월 초순쯤 됩니다. 그래서 10월 초순쯤에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을 가지고 지금 이제 10월 초순쯤 되면 이스라엘은 새해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통 달력으로는 7월 1일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책들을 보면 달력 때문에 좀 날짜가 헷갈릴 때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 여행이 이제 금지돼서 아무데도 못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팀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마지막 방문이 언제였냐면 10월 초쯤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년이었죠.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었을 때 한산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경험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속죄, 그러니까 여러 제사를 통해서 개인의 죄, 또 이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속죄일이 대속죄일이라고 말하는 이 날이었습니다. 그것이 전통 달력에 의하면 7월 10일이었어요. 그래서 7월 10일 그 하루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욤 키퍼라는 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욤이라는 것은 이제 날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날. 그래서 더 데이라는 뜻이에요. 욤. 그다음에 이제 발음에 따라서 좀 다른데 영어식으로 좀 말하면 키퍼 또는 키푸르 또는 다른 뭐 이렇게 좀 발음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욤 카파르, 욤 키푸르 또 뭐 이 그런 뜻인데 이 키퍼라는 뜻은 뭐냐면 커버한다, 덮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덮어주는 날, 죄를 덮는 날, 그 날을 대속죄일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면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지 말아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you shall humble yourself라는 뜻인데, 괴롭게 한다는 말이 나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직면해 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했던 거죠. 스스로 너는 단식해야 된다. 그래서 이 욤키퍼라는 이 하루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던 날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오후 6시입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그들은 하루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오후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후 저녁 6시까지 24시간을 이 욤키퍼에 해당하는 날이 되어지면 그들은 나그네와 모든 일하는 사람까지도 다 같이 대속죄일에는 금식이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히브리 율법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유일한 금식일이 바로 이 욤키퍼의 날이었어요. 이 하루만큼은 24시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금식하며 금욕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남아있는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자신들의 전통 복장을 입고 금식하며 하루 종일 서서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걸 가지고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날을 가졌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날이 그들에겐 자신을 대면하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며 어떤 죄를 졌으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철저하게 이 일을 지켰는지, 이날 만약에 율법을 어기면 그는 사형에 처하기도 했어요. 오늘 16장 29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걸 번역을 스스로 이렇게 괴롭게 하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좀 오해가 있을까 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허하게 자신을 대면하고 또 자기의 죄를 주님께, 하나님께 의탁해서 내가 이 죄를 처리할 수 없음을 아는 겁니다. 이 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만 합니다. 이 죄는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그 하루의 길을 그들이 걸었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느냐면
자,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우리가 이미 레위기 10장에서 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론의 4명의 아들 중에 장남과 차남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편리성 있게 실용적으로 불을 담아다가 제사를 드려서 그 불이 나와 두 사람을 삼켰다라는 이러한 그 죽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제사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배웠던 진리는 우리가 예배를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를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상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16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성소 안 지성소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라는 게 있습니다. 죄를 속하여 주시는 곳입니다. 여기는 앉는 장소가 아니라 만나는 장소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과 인간의 죄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좌석의 개념이 아닌 sit이 아닌 만나는 미팅 플레이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진 장소가 바로 이 속죄소였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랑과 융합되는 곳이 바로 이 속죄소였습니다. 이 속죄소는 너무너무 거룩한 곳이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그 속죄소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가 그곳에 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위엄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죄가 녹아지고 그 죄가 용서받는 곳이 바로 이 속죄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라는 단어가 카포레트라는 말인데 이 속죄소라는 개념을 제일 먼저 이 용어를 썼던 사람은 독일의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였어요.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단어를, 이 카포레트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가장 정말 성경에 가장 맞는 단어, 그 단어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한국의 이 언어로도 너무 아름다운 말이 속죄소, 죄를 속함받는 곳입니다. 죄가 사라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했던 것이죠. 죄라는 것은 그냥 묵인되어진 것이 아니라 대가로 지불되어져 사라진 것이죠. 그 대가를 지불했던 그 장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융합되어 인간을 용서했던 그 장소, 그곳이 바로 카포레트라는 말입니다. 그 뜻이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으로부터 그 죄를 숨기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죄가 덮어지어서 가리우는 공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받아야 하는 우리의 죄를 숨기시는 곳이 바로 이 속죄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죄소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어떻다, 무엇이 어떻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그 속죄소에 덮으시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즉 스스로를 겸허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30절부터 31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1절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참 여러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괴로움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러나 그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본문의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날,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그곳에서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냐면 진정한 안식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겸허히 돌아보며 우리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며 그 죄를 직면하고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백하고 겸손하게 질 때에 그때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상징을 완성시키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속죄소를 흘러 우리의 죄를 씻기셔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욤키퍼라는 하루가 끝나는 그날, 그 끝남과 동시에 이제 다른 절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은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 오순절, 그리고 유월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언제 시작되냐면 욤키퍼가 끝나는 그날, 하루 동안 24시간 금식하며 자백하고 울고 눈물을 흘렸던 그 날이 끝나는 그날, 이제 그것이 끝나면서 어떤 날이 시작되어지냐면 초막절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의 절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추석과 같은 이 날만 하여라 라고 말했던 그렇게 좋은 날이 바로 이 욤키퍼라는 고통의 시간이 끝나지면, 눈물이 멈춰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속죄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오는 그날,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날, 이제 그날부터는 이 수카라는 초막절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금식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날 축제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나그네도, 노예도, 종도, 주인도 모든 사람들이 그날 초막절을 즐기게 되어지는 거죠. 초막절은 어떤 절기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가 되어진 것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날을 우리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 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날, 그 새해를 그들은 속죄함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 기쁨으로 그 하루를,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나올까요?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기쁨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에서 우리의 기쁨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죄인이 여기 왔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지금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만 여전히 돌아서서는 다시 죄의 욕망과 죄로 인한 실수하고 실패를 합니다. 때로는 멀리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도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 아버지께 매달려야 되는데, 아버지는 나를 기대하실 텐데, 내가 죄를 지으며 나는 탕자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 속에서 아버지를 다시 기억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그 아버지께로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눈물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 눈물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그 우리의 죄의 절규함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오직 은혜 아래에서만 맛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국의 사상가였던 토마스 무어가 말하기를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유럽의 19세기, 18세기 이 시대의 모든 시대는 정말 유럽은 혼란기였습니다.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기계가 발달하고 이렇게 풍요롭게 되어져 가니 사람들이 잘 살아갔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유럽은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많은 혁명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부르주아라는 잘 사는 사람들과 프롤레타리아라는 아주 못 사는 사람이 더 극렬하게 나누어지면서 못 사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 종일 가서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10명씩 쪽잠을 자고 그들이 얼마나 춥고 굶주렸던지 지푸라기를 가져다가 몸을 덮고 그렇게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길어가자 그들이 말했던 단어가 바로 이 유토피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인간이 바랬던 그런 온전한 천국은 없다. 유라는 말은 부정사거든요. 유토피아라는 말은 그런 게 없다는 뜻입니다. 이젠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과학의 기술과 이 철학의 발전과 교육의 발전과 모든 풍요로움이 우리를 이제는 토피아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를 정말 잘 살게 만들 것이다 라고 기대했지만, 그러나 유럽의 모습에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진정한 기쁨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토마스 무어가 말한 거예요. 유토피아, 유토피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없다. 기대하는 것은 없다. 그 믿음의 나라였던 그 모든 유럽의 신실했던 국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서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라고 한 그 결론이 뭐예요? 유토피아.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여기에 없다. 그때 이 독일의 경건주의자들 중에 한 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함부르크의 신학자 요한 하인리히 비헤른이라는 분이 이 유토피아가 없다라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불의한 세계를 보면서 정부와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은 부르주아와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난한 빈곤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회적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낸 단체가 있었는데,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됐다 그러죠. 내적 사명 달성을 위한 독일 개신교 중앙위원회라는 말이었어요. 좀 한국말로 표현하니까 이상하지만 줄여서 말하면 디아코니아라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니라고도 말합니다. 저 디아코니라는 명칭은 지금도 독일 개신교 디아코니아 복지단체라는 것으로, 기독교 봉사회라는 것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절망하고 있을 때 유럽 사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을 주었던 곳이 바로 이 디아코니라는 단체였어요. 그들은 이 단체를 통해서 장애인 복지회를 만들고, 노인 복지회를 만들고, 가족 복지회를 만들고,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사회에 일어나는 삶의 조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 봉사 과정에서 실천과 참여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중시 여기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어져 갔어요. 디아코니아 회원단체로서 24개의 루터교단 산하 단체와 9개의 자유교단 산하 사회복지기관들이 협력해서 이 일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나중엔 여기에 1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회원단체가 되어졌고, 50만 명 정규직 직원하고 7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일어나서
독일의 사회를 변화시켜 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사회는 1848년 여러 국가에서 혁명들이 일어나면서 서로 싸우고 죽고 서로 다투고 비판하고 할 때에 독일에서는 이 디아코니아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실천 운동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1951년 여름에 비에른의 고향이자 디아코니아 운동의 시발지였던 함부르크 라우에하우스를 방문했던 독일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테오도어라는 호이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테오도어 호이스라는 대통령이 비에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한 글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 세기를 지나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비에른은 위대한 신학자가 되기 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신학자보다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재촉했기 때문이죠. 역설적으로 비에르는 그 어떤 신학자들보다 위대한 방식으로 독일 개신교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수고가 생명의 길임을 알지만 우리 몸은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디아코니스라 칭하셨고 그를 따르는 모든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라고 권고하십니다. 섬김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여러 덕목 중 하나가 아닙니다. 섬김은 신앙의 본질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제자, 사랑의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무죄일지라도 그리스도교적으로는 유죄입니다. 이러한 유명한 연설문을 남겼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치로 세상이 바뀌셨다면 예수님은 당의 총수가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면 그가 메시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는 것은 섬기기 위함이었지, 기득권층에 편입되어 우리가 배운 사람이 되고 아는 사람이 되어 지식적 어떠한 도움을 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혜택을 누리자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기독교가 다시 섬김으로 내려가는 것, 기득권을 조금 내려놓는 것, 그리고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그 섬김의 제자가 되어질 때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날마다 변해가고 있어요. 교회가 변화되지만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다가올 우리 한국교회 교회들은 이제 목회자를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섬기는 사람, 말씀에 능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 수 있는 사람, 그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도적인 교회가 아닌, 어떤 형식적인 교회가 아닌,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서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학이,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지식과 지혜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초막절에 누리는 자들처럼 다 함께 섬기며 사랑하는 성숙한 일꾼들의 되어질 때 내 안에 열매로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한적인 일들로 답답했습니다. 코로나를 원망도 해봤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오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이로 인하여 만나지도 못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답답하고 코로나의 이 근원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빈 예배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런 질병을 허용해서라도 너희들의 시선을 내게 붙잡아 놓고 싶은 거란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 대면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을 대면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이용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을 올해가 가기 전에 코로나 원망하고 뭘 못했다라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힘들어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집에 있으니까 오히려 이럴 때 성경을 일독하겠다, 내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다, 나가는 것 좀 자제하고 사람 만나는 거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 속에서 여러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나라 이민족 교회들과 또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물질적이든 마음이든 우리의 전하든 어떤 것이든 그들에게 관심 가져줄 수 있다면, 저는 오히려 이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변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답답함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것이고, 오히려 돌아다니지 못했던 것이 세상은 깨끗해져 가듯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정결해지는 우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렵고 경제는 어려워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며 누구의 탓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인으로 우리가 받기 시작할 때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평안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우리의 위로의 말과 우리의 위로의 언어들이 그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 과하게 여러분을 배려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 중심으로 살아가는, 물론 신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더 우리가 성도들을 돌보며 섬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것은 우리 목사라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꼭 목사를 찾고 목사가 해결해야 되고 목사가 기도해 줘야 되고 목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목사라는 단어를 전제로 달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며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들과 따님이시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는 종교개혁의 그 사상을 여러분들이 다시 돌이키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를 의지해서 목사 때문에 목사만이가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불러내신 만전신자 제사장직,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복이 아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나 자신은 변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목자들이 계신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목자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아니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것으로 인하여 올 한 해 동안 사실 강제적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 처음에는 발버둥치고 힘들어했지만 나중엔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안식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오히려 감사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사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이것을 감사로 받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참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법칙을 배워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십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제 이 믿음의 걸음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세상을 향하게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